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일단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 그게 좁은 문이죠. 자, 그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이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은 우리들 모두에게는 각자 다른 모습과 양상으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다 달라요.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은 어떤 문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내가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문이 나에게 주어진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고 나를 얽매이게 해서 자유를 막고 있는 그 잠겨 있던 문이 바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을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잠겨있는 문 밖에서 얼쩡거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또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려 버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울 게 참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우리 마음의 그 낡은 가죽 부대 이것도 완전히 터트려 버려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는 우리가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극복해야 할 좁은 문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이 뭐지? 잘 몰라요. 그래서 너의 좁은 문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싶은데 그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뭔지를 알려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게 바로 내가 극복해야 될 좁은 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더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문을 또 닫아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닫혀있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닫혀있는 문들이 하나도 없이 다 활짝 열려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함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들어가야죠. 힘있게.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한 배를 탔단 말이죠. 한 배를 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울 것은 악한 마귀, 우리의 죄성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들어가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시게 돼요.
지금까지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걸까요? 아니면 흠집 내기 위해서 초대한 걸까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안주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초대를 합니다. 저 같으면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으셨으니까 당당하게 상대해 주셨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흔쾌히 응하시고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데려다 놓고 안식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안식일 공격을 통해서 된통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번에도 안식일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잔머리에 당하실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수종병에 걸린 병자를 고쳐서 보내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앞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더 계시면서 뭔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고 있자니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즉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앉게 되는 식탁의 자리가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앉게 되는 식탁의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가서 앉고 싶으실까요? 아무데나 그냥 보이는 대로 가서 앉습니까? 어떨까요? 초청을 받아서 참여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요, 저마다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높은 자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가 상석에 앉아 있어야만 뽀대도 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을 부리는 맛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결코 주인과 제일 가까운 상석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딱 들어와 보니까 자리가 비어있어. 저기가 상석이네. 내가 가서 앉아야겠네. 가서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쯤에 앉아 계셨을까요? 제일 높은 상석에 앉으셨어야 되는데 어디 앉으셨을까요? 당연히 주인과 제일 거리가 먼 일반 사람들이 앉게 되는 말석에 앉으셨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그냥 평범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게 되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잔치에 초청받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대하고 또 왕따시키고 냉대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잠깐 짬을 내어서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시게 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살짝 짚고 넘어가시는 성격.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자신이 냉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니셨지만 오히려 웃으시면서 그 장소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시게 됩니다. 높은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서 섣불리 앉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만일 그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고 제일 끝자리로 밀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버리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네. 자, 처음에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만일 그 끝자리가 원래부터 내 자리였으면 뭐 천만 다행이고, 반면에 내 자리가 상석이었으면 나중에 자리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어딜 가더라도 상석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안 보이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앉는 습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자기 자신이 남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닥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 원래 이런 말씀은 유대의 랍비들이 수시로 가르쳐왔던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교훈의 말씀을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처세술이라든가 대인관계의 테크닉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뭐 이 정도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또 진짜 겸손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얻게 될 결말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가? 그냥 남들과는 다르게 겸손한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먼저 차지해야만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처세가 담긴 교훈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일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벌어지게 될 종말론적인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그날이 오면 각자에게 합당한 자리는 초청받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요? 잔치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하시게 되는데요. 그 자리를 결정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평생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존경받고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서로가 물고 뜯으면서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만 뭔가 남들에게 갑질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고요. 남을
부리고 호령하면서 폼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으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물론 겸손한 척 행동하면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행동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훈련과 뭔가 습관으로 겸손한 척,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겸손한 존재, 늘 마음에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존재, 진짜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겸손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정말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려워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교만함이 사라지게 되고 겸손함이 우러나오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좁은 문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사건, 이게 좁은 문입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이게 쉬우면 넓은 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욱 희생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존재가 되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세상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겸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습관에 의해서, 처세술에 의해서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겸손이 안 나타나거든요. 뼛속까지 있었던 우리의 교만함, 이 교만함이 겸손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한 습성을 억누르고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늘 우리는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성향보다는 오히려 한 가닥 밑에 깔아버리죠. 그러면서 아유, 쟤는 수준이 내 밑이야. 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누구를 무시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늘 겸손한 모습으로 대접하는 거죠.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늘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겸손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 차지해 앉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비유의 대상이 사람들을 초청한 집주인에게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전까지 얘기는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했지만 지금 비유는 초청을 한 집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네. 만약에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에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보통 우리의 호의를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도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실천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의 호의를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집주인과 또 함께 모여 앉은 바리새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식탁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꺼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겸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소경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거룩한 관습을 깨는 매우 불편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대접하고 돌보는 것이 겸손한 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만 찾아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들의 그릇의 용량 가지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좁은 길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좁은 길인 거죠.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낮은 자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점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그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요. 맞습니까? 네. 호의를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호의를 베풀 줄 알게 됩니다. 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는 되갚을 수 있는 것일까요? 되갚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 되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우리가 되갚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되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호의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호의와 대접을 받고도 전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대접을 한다고 했어도 결국 나에게 또 저 사람이 대접할 것을 예상을 하죠. 그 생각으로 또 기쁨으로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되갚아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들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이미 보상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큰 호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 그럼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뭔가 답이 안 오면 섭섭한 마음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생일 되면은 생일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고 하잖아요.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막 생일 쿠폰을 막 보냈어요. 근데 내 생일이 됐을 때, 자기 생일이 됐을 때 그 쿠폰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이걸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괜히 내가 베푼 성의에 보답이 없으면, 되돌아오는 게 없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예? 네, 그렇죠. 예. 우리 예수 성도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예, 아유 감사하네요. 또 그런 성품을 갖게 된 것도. 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 생일 때 뭔가를 안 보내드려도 속상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우리 가을 야유회 컨셉을 좀 바꿔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작은 교회를 섬기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즐겁게 교제 나누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바람 쐬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다른 교회 성도들 한번 섬겨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떠는 거죠.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저희 교회보다 규모는 더 작습니다. 또 시골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대흥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또 찾아가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특송도 또 준비해서 또 우리 함께 섬기고, 또 지금 벌써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해서 어떤 메뉴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 벌써 상의가 다 끝났습니까? 네. 뭐 육개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마음? 여러분들은 주일 헌금, 주일 헌금은 그 교회에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 봉투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나중에 되돌려 받을 걸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더 크게 싹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벌써 승합차 한 대 빌려놨습니다. 승합차 2대, 또 2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인원 다 가려면 개인 승용차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승용차로 봉사하실 분들도 봉사하셔서 같이 성도님들 모시고 가셨다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돌아오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해도요 전혀 아깝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 같다고요? 예,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다.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거죠. 예. 제 딸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너 헌금 생활 잘해라. 가끔 뭐 교회 못 오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깜빡깜빡하고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죠. 헌금 생활 잘해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절대 아까워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 비유를 들었어요. 너 용돈 누구한테 받아? 아빠한테 받아. 그러면 아빠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야죠. 안 아까운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까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 전혀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섬기고 베풀 때에 그 작은 자가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큰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큰 호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접이나 또 다른 보상이 필요 없고 그것을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저한테 보상을 좀 해주시지요. 제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뭔가 대박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대박 좀 나게 해주십시오. 굳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 대박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것에 갈급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것에 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높이는 일에 묶이거나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일에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주님의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라. 겸손한 척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섬기면 나중에 너희를 높이실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천국 문에 들어갔을 때 오케이 수고했다 잘했다 들어와라 여기 상석에 네가 앉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등바등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만 하던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천국 문 앞에서 너 저리 꺼져. 너 저리 꺼져. 이런 반전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겸손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